다 같이 꽃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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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저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쁜 함성과 기쁜 박수로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
주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과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더욱더 깊은 찬송 소리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두루마리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만물이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이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저희가 이 시간 정말 그 놀랍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있어서 그 아름다우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정말로 놀랍고 그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 다 같이 이 시간 정말 기도로 예배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경배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청년과 성도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저희는 세상의 것을 강구하고 누리며 세상이 정한 점수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자신을 자만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주어진 젊음을 통하여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위한 사랑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과거에 부흥이 넘치던 한국 교회는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곁을 떠난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으로 시작된 불꽃이 지금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의 불꽃이 옮겨가며 큰 불을 만들듯이 대형교회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분들이 작은 불꽃을 통하여 안양과 경기도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천영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회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박천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를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앞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해보실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오랜만에 듣는 말 아닌가요? 요즘 누가 우리에게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조차 스스로를 아름답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아름답기 위해선 그리고 세상적으로 너무 기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성취해야만 우리는 아름답다고 스스로를 여깁니다. 얼굴도 예뻐야 하고요. 또 몸매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옷도 입어야 하고 좋은 차도 타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 무엇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업적들을 좀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아름다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나는 이제 그 소리를 좀 못 들어도 내 자녀, 내 손주,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좀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사람,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히 세상의 아름다움의 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많이들 성경의 인물들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바라고 또 기도하시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주인공 요셉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델로 삼을 만한 아주 좋은 인물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이룬 요셉. 그가 이루었다는 꿈도 다름 아닌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이집트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로 따지면 미국의 부통령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뚝 선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바랄 나위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저는 제 자신과 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 그냥 감옥에서 늙어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노예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으면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받을 인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삶을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기 어렵겠죠. 그러나 요셉을 단순히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즉 성공했기 때문에 그를 보고 꿈을 이룬 사람으로 소개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신앙의 성패를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누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도 그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압박할 것이며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요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요셉의 아름다운 성공이 요셉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생겨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요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꿈이죠. 17살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물이 그를 섬기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진짜 꿈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의 진짜 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전반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총리가 된 시간을 거꾸로 흘러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셉이 어디에 갇혔죠? 이집트 궁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2년 이상의 시간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감옥에서 그의 꿈은 그 감옥을 나가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가지를 신신당부하는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술만 관리하는 그 관원이 아니었거든요. 왕의 최측근이자 조력자였고 최고의 권력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사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잊는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요셉을 잊을 수 있도록 생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셉의 간절한 꿈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 또한 큰 것도 아닌 무고한 자신이 감옥에서 그저
나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막으십니다. 시간을 더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임무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그가 들어오자 그의 집안은 더욱더 번창했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보디발은 그런 그에게 가정의 총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노예로서 가정의 총무 역할은 가장 최고의 집안에서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요셉의 꿈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자신의 환경에서 꿀 수 있는 꿈이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노예였고 힘을 가진다 한들 그것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이룬다기보다는 헤어졌던, 그렇게 팔려감을 통해서 헤어졌던 가족들,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 가족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막장의 막장 드라마의 모습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을 것이고, 이를 들은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용서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한 가정은 무참히 깨어져 버렸겠죠. 마치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가족의 비극과 흡사한, 아니 그보다 더 큰 회복될 수 없는 그 비극이 야곱의 가족에게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당시 노예 요셉에게는 특별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정 총무로서 인정받고 그런대로 이렇게 살아도 좋겠구나 안주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야속하시게도 요셉을 감옥으로 보낼 준비를 하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올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간을 더 거꾸로 돌려서 요셉이 아직 형들의 손에 팔리기 그 전의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들에게는 한 번도 입혀본 적이 없는 색동옷을 입혔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요셉에게 주고 누구보다 더 아끼고 보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셉은 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편애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주저없이 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칠 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지쟁이 동생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요셉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형들의 그 짜증과 분노가 조금 이해는 되실 것입니다. 사실 형들도 이런 요셉에게 마지막 주의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주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떠벌리고 있을 때 요셉에게 다시는 이런 꿈을 꿀지라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했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해달별이 절하는 그 뒤의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 당당하게 말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은 자신이 그 떠벌린 그 꿈의 내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떠벌리기 좋아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 나간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요셉의 꿈을 알기 위해 요셉의 인생의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는 파파보이였고 고자질쟁이였으며 편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노예로 팔린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나라의 총리가 되겠다는 것, 자신이 이 땅에서 성공과 명예를 얻겠다는 것을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사랑받고 있을 때
팔렸고 안주하려 했을 때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으며 감옥에서 나가고자 했을 때 2년간의 시간을 그곳에서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창세기에 2번 나오거든요. 이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형통.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다 많습니다. 복과 성공입니다. 또한 번영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언급한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요셉을 형통하다 말하고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되고 있을 때, 근사한 것을 이루었을 때겠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셉을 보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 성공의 시기,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요셉이 야곱이래요? 어디죠? 네? 애굽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깊이 동행하시고 요셉을 형통으로 이끄신, 그리고 형통하다 인정하신 그 시기를 말이죠. 한번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놀라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복과 성공,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철저히 부서뜨리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시야를 넓혀주시는데, 아무런 희망 없는 그 어려움과 아픔의 시기가, 하나님조차 없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이 실상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히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던 때였다는 사실이죠. 이런 맥락에서 요셉의 진정한 감사와 눈물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흘리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이 곡식을 빌리러 왔을 때와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집을 떠나오며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가족들, 그 가족과의 만남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고 그 꿈이 성취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 총리의 자리를 한 번도 꿈꾼 적이 없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가리켜 꿈을 이룬 사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총리가 요셉의 꿈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 꿈은 누구의 꿈이었을까요? 총리를 꿈꾼 적도 없는 요셉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제 질문을 받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집트 총리의 꿈을 이루신 것일까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바라지도 않았던 엄청난 부와 명예를 그에게 주신 것일까요? 또한 요셉에게는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똑같이 그 부와 명예와 성공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단순히 한 청년의 꿈을 이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신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가의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셉은 창세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 한 개인의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430년 후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그 시기를 관심으로 두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훗날 200만 명 이상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현재 헤브론 땅에서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당시 가나안 지역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강대국들이 서로 노리는 그런 분쟁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이에 비해 70명의 대가족은 아직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선택은 강대국 이집트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그 시간 동안 강성해지는 그 시간 동안 잠시 맡겨두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이집트 총리의 자리로 앉히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가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시키십니다. 먼저 그에게 침묵을 가르쳐 주시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굉장한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희망입니다. 만약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똑똑한 머리로 즉시 요셉을 풀어주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야곱의 가족과 후손을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틀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희망을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걸었던 희망을 버리고 홀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요셉은 그 가족으로 떨어진 그 13년 동안 이 점을 바로 철저히 배우고 연습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의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이 감옥에서조차 그분과 함께하며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다. 요셉이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요셉을 이집트 총리의 자리로 앉히셨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 복수심을 용서와 평안으로 바꾸게 되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그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요셉의 그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이 남들은 다 인정하더라도 떠받쳐 주더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역사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으로 요셉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모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유언에는 그가 이루었던 성공과 업적을 회상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난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 즉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오늘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마무리되고 400년의 시간을 건너뛴 채 하나님의 계획대로 200만 명 이상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도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삶과 죽음, 구원과 생명, 온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되었든 총리가 되지 않았든지 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요셉의 일생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찾는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일러줄 복된 그 장소를 찾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요셉 홀로 있었던 외롭고 힘든 그 고독의 시간과 장소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 고독을 통해 그 안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넓고 크신 계획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그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말하며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 청년들의 꿈, 물론 소중하고 꼭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가까워졌을 때 그 꿈은 더 이상 나 자신, 나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자신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고요, 가정과 세상,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응원과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표와 목적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과 장소이든 그것이 실수와 실패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인생의 결과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잘 겪어 나가시길,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발견하며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쟁의 시대 속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 그 과정 가운데 실수도 있고 실패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시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갖추게 하옵소서. 또한 그 과정과 결과로 인해 예수님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네, 나와주시고요. 또 우리 방송실에는 우리 호선 형제와 태준 형제가 있고요. 또 서진 형제도 맨 뒤에 있는데 나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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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잘 서주십시오. 네. 네, 우리 청년들 어떠십니까? 네, 든든하시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매주일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손을 뻗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자랑스럽구나. 참 사랑스럽구나. 사랑하고 축복한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 청년들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과 꿈이 있으시거든요. 먼저 마음을 모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3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참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꿈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사치인 시대 속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길,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와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청년도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 어디서나 형통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아버지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은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 이들이 가는 곳마다, 노력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이라면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릇된 것이라면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더 넓은 방향을 향하여, 더 구원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언제 어디서건 아버지여 외롭고 힘들건 아픔의 시간이든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꿈을 꾸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기 원하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따르려고 우리는 너무나 열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말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아버지 그 선하신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청년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 아버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대형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정말 산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합심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아름다우신 그 뜻을 보시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 뜻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에서 떨어져 나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본잡게 하셔서 정말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다른 곳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위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믿음의 향기가 나고 믿음의 씨앗이 묻어져서 우리 주변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이 나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든 때가 많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정말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넉넉히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청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뭐랄까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삶 속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직장에서, 자기 그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정말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또 이제 우리 일본 청년, 그 일본 비전 트립을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땅에서, 그 일본 그 땅에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그 땅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일본에 나아갈 때 비록 어렵고 언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모르지만 정말 주님 안을 믿는다, 주님을 같이 믿는다는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일본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본 청년의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일본 청년에 나가는 청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세상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일본에 가는 것이 단순히 여행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아버지 아는 것에 하나의 일부이게 되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요셉이 마침에 감옥에 있는 것같이 우리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대학교 청년분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우리 기도를 정말 들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더 매일매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이 내 자체가 주님의 형상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내 자체가 그 사랑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의 그 여러 가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일본 땅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큰 뜻이, 나를 향한 그 큰 뜻이 무엇인지 그 일본 땅에서 보게 하소서. 주님이여, 주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귀한 성도들이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과 헌신으로 가정을 일구었고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두고 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또 삶의 자리에서, 시간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그 우리의 청년의 때를 이어 또다시 청년의 시간을 맞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또 그 열정과 그 기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요셉의 꿈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요셉의 비전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꿈꾸며 나갔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대형교회 안에서 그것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생활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학업생활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여러 가지 꿈과 비전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몸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자 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도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봉헌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장이, 그들의 가정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청년들 위에 그리고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이전 영원하긴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드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고생하셨습니다.